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저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전에 저건 누리가 온땅에 퍼지니라고 말씀을 증거 동영상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시간 풀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어저께 하나님이 밤에 계속해서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침에 전혀 그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이어서 어저께 아침 말씀과 기도가 고린도전서 4장이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 오히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죠. 아직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축을 모두 포함하여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은 파괴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좋은 것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전리품으로 삼아서 놔두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아말렉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얼마나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혼합하고 지금 하나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데 후회할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왕이었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따를 때 사울은 하나님을 따랐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사울은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그 명령들을 거듭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이를 백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 다 백성 탓.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자를 탓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탓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누군가 탓을 하고 있고 누군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다른 자를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듭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가 거듭 계속해서 다른 백성들을 자기가 아닌 백성들을 탓에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백성을 탓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그의 고의적인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과 인도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없는 야망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말씀 안에서 그분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생명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구약에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다른 사람 탓으로 하나님께서 직면하게끔 그 죄를 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비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오늘 5장 말씀은 바울은 그 음행한 자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전체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하여 바로 치리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악자들을 바로 치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조그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구별된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르침, 본을 보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르친 가운데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과 바울의 판단입니다.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 성도와 교제하지 말고 출교시킬 것을 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 어린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이방인 중이라도 찾아보기 힘든 악행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아내, 즉 계모의, 그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의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로 교회에서는 정말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조종하였고 그 미혹에 넘어간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교회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죄도, 작다고 생각하는 죄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소수자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회에서도 정말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소수자, 동성연애를 쫓아내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법적으로 고발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까지 그거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외에 창조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성적인 평등이 그런 어떤 성소수자까지 존중해 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평등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완전히 모두가 평등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차별 없이 하나님 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어요. 동성애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성도로 오면은요 그 동성연애자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를 쫓아낼 수 없고 그냥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여러분들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은 반드시 잘못된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음행을 행한 것보다도 그러한 제약을 방주한 고린도 교회의 처사에 대해서 더욱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가증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 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속성 중에 하나인 성결성,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정말 그를 유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치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는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교회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올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그 어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만 평안하다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좋은 것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만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니까, 그런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커질지는 몰라도 그 내면 안에서 그 교회 내에서는 갖은 죄악들로 만연하여서 진짜 정말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자유가 없이 그곳에서 서로가 분쟁과 서로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그 육신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범죄자를 방치하면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이제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날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허용하여서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많은 숫자로 교회 성도들이 몇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짜 성도는 몇 명이고 알고 성도는 몇 명이고 그러면은 쭉정이 성도는 몇 명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법이 있고 죄 가운데서도 악한 중에서도요 사망에 이르는 법이 있고 우리가 사망에서 이르지 않는 구해야 될 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요한일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완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죄를 깨닫고 정말 다윗과 같이 사무엘이 잘못된 것을 얘기했을 때 너가 잘못 죄를 지었던 범했던 그 죄악을 음란의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여자를 엿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를 그렇게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 꿇었죠? 잘못했습니다. 누구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고 같은 자는 어땠습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자기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요. 그건 완악한 것입니다. 알고서도 짓는 것은요. 완악한 것이에요. 그거는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죄예요. 아까 오늘 제가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가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똑같이 음행을 저질러도 어떤 자는 용서를 받지만 어떤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그 중에서도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자 외에는 짓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정말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죄를 철저하게 해결까지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철저히 해결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근신하게끔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교회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올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자를 방치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아주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교회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피로 이제는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죄인들이 들어온 곳이지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는 비단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뭐 기업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업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할 것을 우리에게 그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가 영으로 판단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은 성도에게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음행을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곳의 일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음행을 행한 자를 추구할 것을 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을 쫓아서 고린도 교회는 범죄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나 일찍이 행해야 했던 일이었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막 명했던 것이에요. 이대로 두다가는 모든 죄를 잃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곳에 제대로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지금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들을 먹으려고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바울이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치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영혼 구원에 위한 치리입니다. 작은 네 번째, 영혼 위한 치리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것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에 빠졌을 때 교회는 그 범법자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회개하고 온 교회가 정말 깨닫도록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또 똑같은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당연시 여기면 다른 죄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끊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이와 같이 말해주므로 그 치리를 행하는 교회의 바람직한 자세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두 번째입니다.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입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작은 첫 번째가 자랑함이 합당치 아니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함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은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서로가 그냥 치유한다고, 치유 은사를 받았다고, 아주 그냥 서로가 잘났다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받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체험한 자를 아주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기 자랑하기.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나만 대단한 줄 알고. 그러면서도 교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주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거룩한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 그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악한 일은 쉽게 나가서 사람들로 범죄를 빠지게 하는 것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고 저 사람 대단해 하면서 저 사람 예언 너무 잘해, 저 사람 저 사람 기도만 하면 치유가 돼, 저 사람은 방언으로 그냥 다다다 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막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꽹가리 소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는 것은 꽹가리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은사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따르는 그 목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일이 났을 때 가감하게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범죄를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범죄 행위를 경계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교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친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말씀을 믿어요 하는데 내 삶에서 그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짐으로 그 작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작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큰 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문들이 열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들, 우리가 정통으로 배운 것들을, 교리로 배운 것들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배웠던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을, 율법주의자들에게 통해서 종교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세부를 깨끗게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범죄 행위를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적하고 교회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오늘 13절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것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치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누구나 정죄하지는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는데, 이런 죄악 가운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지신 그 교회가 하나님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탄에 의해서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뺏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거잖아요. 친히 성육신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이전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계속해서 자기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말씀도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요. 자기의 찔림이 오거나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은 다 거절해버리는. 여러분, 말씀도 좋은 말씀만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양약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정말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썩은 것은 어떻게 도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아프지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제거될 때는 정말로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말씀이든 그것은 모두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릴 것을 명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에는요, 악한 습성에 젖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똑같은 죄악 가운데 저지르는,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전함과 어린아이 신앙처럼 순전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순전함, 왜 그런데요가 아니라 순전함으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악행하는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그가 바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막 우리가 정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 어차피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서 정말 죄를 짓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저도 밖에서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를 말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은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작은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의 성결성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음행을 행하는 자가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악행에 대한 그 징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음행이 그 죄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가 교회 안에 음행자에 대한 규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함이 세상의 모든 음행자들을 사귀지 말라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 음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만약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 말이 세상에서도 그래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 또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어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할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의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는데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출교해야 할 행악자들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성도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판단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많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면해지고 권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므로 상관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의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에서 출교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행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죄에서 해결된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래, 교회를.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정말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고백이 되는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나는 이제는 십자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육신은 이전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는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은 지체들로 하나 되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악자들은 교회로부터 추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행악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행악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한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본인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정말로 그렇게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자들은 다시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겠지만, 치리에서 근신하게 놔뒀는데 그가 아직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하고 정말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히려 더 비방하고 있고 목사를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그러고 있다면 그 자는 영원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자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끝까지 정말 우리가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몸으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 들어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혈과 육으로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자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는 교회의 성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법을 따라서 치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행악자들을 그 완악한 자들을 그 악한 자들을 방관한다면 교회의 성결성이 깨어지고 거룩함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책임있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악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범했다면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악에게 이끌려서 악한 자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가 악의 열매를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그 부정적인 것으로 완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조금 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제주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면하고 건고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적은 누룩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끊어버리며
정말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도려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조금도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희생되었던 정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두 번 다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늘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지키며 그 하나님 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죄는 죄라고 말해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셔서 조금 더 아버지 분별하고 구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케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달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외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만남과 그 모든 일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귀지도 말라 도무지 함께하지도 말라라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주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